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의인이 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은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1장에 이제 이렇게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0장과 21장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보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20장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창세기의 어디의 말씀과 참 닮았다 하는 것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이 저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어쩌면 그렇게 같은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저 창세기 12장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얘기로 복붙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그쵸? 12장 저 11절 이하로 보면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이제 자기 궁궐로 데려갔었잖아요.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아브라함이 저 블레셋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내 누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네. 자, 18장에 봤을 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죠. 헤브론 땅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상수리 수풀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어느 지점에 이제 다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잠깐 다른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잠깐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랄.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장 저 뒤에 가서 보면 거기서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잠시 지금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이곳이 후에 보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굉장히 사라가 지금으로 보면 할머니잖아요. 그죠? 나이 60이 넘었고, 나이 70이 이제 넘어가고 하는 그런 할머니인데도 굉장히 좀 그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늘 요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 여인을 이제 탐냈던 것이죠. 자, 그 정도의 이제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사라가 같이 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냐 이제 물어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 누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소문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궁에까지 들어간 거죠. 우리 이 그랄 성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누이가 굉장히 예쁘다. 우리 성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다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 그러면 데려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아비멜렉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있지 못하고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내려갔다. 왜 세상으로 왜 내려가냐? 왜 세상으로 내려가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 오늘 본문도 같은 시각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됐다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 신앙을 인정받은 것 얼마나 됐다고? 또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또 자기 아내를 또 뺏겼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말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올라가야 된다고, 그죠?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찾아보면 저 신약성경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왜 내려가냐? 내려가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신앙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씀의 본질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죠? 자비를, 강도 만난 그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겠느냐?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시각을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 왜 내려가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이 표고차가 굉장해요. 자, 해수면으로 따졌을 때 예루살렘은요, 800m 위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리고는요, 해수면 아래로요, 200m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해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발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해발 800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m라는. 그러면은 1km 1000m니까 그 높이 차가 1000m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길 아니고는 여리고 못 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못 가요. 그러면 여리고에 당시에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건 아닙니까? 그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길로 안 가면 어디로 가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관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자, 우리는 성경에서 방향 감각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방향 감각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동쪽으로 간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서쪽으로 온다. 우리 방향 감각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어느 쪽으로 간 겁니까?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남쪽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 헤브론에서 여기를 가려면 아마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남쪽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그냥 그 원문, 그 원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지만 우리 이 앞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놨고, 이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직역을 해놨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동쪽 살던 곳은 요단강을 넘어서, 그죠? 그 요단들을 향해서 자기 조카 롯이 갔던 방향으로 갔다면 그건 문제겠죠.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12장에서 남쪽으로, 본문에서도 남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내려갔다고 얘기했다든지 종으로 갔다고 얘기하든지 횡으로 갔다고 얘기하든지 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려갔기 때문에 저 12장에서도 오늘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자기 아내 뺏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요?
왜? 왜 틀렸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틀렸다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내려갔기 때문에 당했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 시각, 내 생각만 들어있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을 떠나서 저 그랄 땅으로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싹 배제해버리고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니까 어떤 이제 충돌이 생겨요? 먼저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했다면 그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하시지 왜 바로에게 행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요 상대방을 건드십니까?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손을 댄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손댔대요. 손을 댔답니다.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을 댔다. 근데 어떻게 때렸대요?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때렸대요? 하나님이 바로를 때렸는데 그 집을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대요? 아, 재앙이 때린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때렸대요? 큰 재앙을 내리셨다잖아요. 큰 재앙을. 그러면 세게 때렸다는 거잖아요. 아주 세게 때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면 아브라함을 때리셨을 텐데 아브라함을 안 때리고요, 바로가 그 집을 때렸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때리셨어요. 자,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애굽의 바로를 때렸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그냥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이거 3절 말씀도 봅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비멜렉에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아비멜렉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데려간 저 여인 때문에 너는 죽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아브라함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일을 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상대로 이것을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나 저 12장에서나 당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요, 그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알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딱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장에 바로와 연관된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연관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인 아브라함 건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똑똑히 지금 보고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냐? 너희들 내 사람 건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봤지? 하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사람 건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야? 지금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를 세게 때리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 이 여인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사람 건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똑히 지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실까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누구를 의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 누구를 보호하시냐는 거예요. 그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의인이 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셔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죠? 오늘 우리가 그 모습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때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좀 아픈 일들, 슬픈 일들, 눈물 나는 일들, 이런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라도요, 내와 보아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인이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바로 일의 결과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일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화를 당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뺏기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성경, 이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웃게 하신대요. 결국에는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던 것처럼, 얘야, 너는 내 앞에 의인 아니냐? 너는 내가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 아니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네가 나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떠나겠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지금 조금 어렵냐? 조금 좀 힘드냐? 지금 조금 아프냐? 조금만 참아라.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러면 내가 되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소망하고 나를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내가 너 웃게 해줄게. 나는 너를 반드시 웃게 해줄 거야.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진행 과정에 있다는 거잖아요. 진행,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요.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말 나는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진행 과정이라고요.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지금 내가 만난 그 상황을 보고 나는 복 받았니? 나는 복을 못 받았니?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행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요 오늘은요 내가 정말 쫄딱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 내가 1년 뒤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지 3년 뒤에 그걸 회복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만 하면 오늘 쫄딱 망했어도 다시 내일 일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으라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그 순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진행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끝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 후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의인. 1차적으로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진행 과정 가운데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렇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시고 혹여라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때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파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웃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지금 모두 내 현재의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행 과정에 있는 이 시간에는 자꾸 나를요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자기를요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오직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